오늘 이 본문의 그 시간과 위치는 6월절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6월절 순례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올 때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들이 많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정치적인 해방을 이렇게 꿈꿨던 여러 이제 반란군이나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이 6월절 전후를 기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상황에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길가에 있던 구걸을 하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시 맹인들은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나 아니면은 광장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매우 부유한 동네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맹인들이나 혹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적선을 받기에 딱 좋은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큰 무리가 맹인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지적이나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위치가 다르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들어야 돼. 라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위치 설정을 하고 꾸짖는 겁니다. 상대를 압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상대를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종종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하대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아, 저 사람들은 지금 그냥 동냥을 하는 거야. 구걸을 하는 거야. 동전 몇 개가 필요할 뿐이야. 지금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제가 청년으로 이제 연주자로 있을 때 시장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 2, 3부 다 이제 밴드가 있는 그런 찬양을 하는 곳이었는데 1부, 2부 찬양을 하고 3부 때는 이제 곧바로 이어서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하고 잠시 나와서 이제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설교 끝날 때쯤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곤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3부 예배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예배당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행색이 허름한 분이 좀 술 냄새도 났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막 뭐 소란을 피우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내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분을 막았습니다. 이제 막으니까 그분이 조금 소란을 피기 시작하셨어요. 들어가려고 하고 안 된다고 못 들어가게 막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크게 한마디를 외쳤는데 그게 저에게 계속 뇌리에 박혀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외치셨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외치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워낙 시장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노숙인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는 곳이었기에 그 교회 분들은 그런 일과 그런 대응이 너무나 익숙해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건 동전 몇 개야. 그 이상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단정 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와 관계를 이렇게 맺거나 할 때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고요. 종종 이제 딸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미 딸을 판단해 버리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제 다른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더 이상 진짜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이미 내 안에 판단이 내려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할 때 궁금해하지 않고 난 이미 판단해 버렸고 이미 단정 지어 버렸고 혹은 내가 좀 위치가 더 높다면 선배라든지 내가 뭐 직장의 어떤 상급자라든지 그렇다면은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겐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나 봅니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궁금해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물어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몸으로는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못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리는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물어보시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궁금해하셨고 물어보셨습니다. 무리는 이미 저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데 동양 같은 걸 하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꾸짖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알고 있지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뭘 원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너의 입으로 그것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너의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무시하고 입을 다물라고 하지만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분인데 이들은 조용히 하라고 다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미 답을 내버리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때때로 이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의 꾸짖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 진정한 영혼이 막 진심을 다해서 외치려고 하는 그 소리를 내 안에도 큰 무리의 꾸짖음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아니라고. 난 이미 다 안다고. 내가 나를 안다고 그렇게 조용히 하게 합니다. 입이 답을 내놓는 것이죠. 시끄럽다 꾸짖으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좀 조용히 해. 나 자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꾸짖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힘든 좀 경험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걸로 계속 힘들어할까요? 그게 어떤 일인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전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막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집요하게 나의 내면의 소리로 파고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너 이렇잖아. 사실은 네 마음이 이런 거잖아. 이렇게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꾸짖어왔던 그런 소리들이 사실은 내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무시했고 네가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네 본심이잖아. 네 진심이잖아. 이렇게 저에게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꾸짖어 왔던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외면해 왔던 제 영혼의 외침이 하나님의 그 한 번의 톡 건드심으로 뭔가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내 속에서 진정한 저의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소리들이 사실 저에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면해 왔던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들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게 내 진심인데 숨기면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속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연기했던 저 자신이 깨지면서 제 안에 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죠. 맹인들은 사람들이 꾸짖었어도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맹인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물으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너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네 영혼의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까? 근데 때로 그 소리들을 무시하지는 않으시나요? 꾸짖지는 않으시나요? 근데 내 영혼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진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나는 큰 무리의 꾸짖음이 내 머릿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서 아니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단정 지어버리고 솔직한 내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친구와의 의리로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뭐 이럴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초대하면 꼭 와줬던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계속 군대에 가서도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특전사를 갔어요. 특전사를 갔는데 어쩌다가 제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제가 부끄럽지만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은 그때 처음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알았고 교회도 몇 번 제가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 친구에게 처음 그런 말을 한 거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오늘 이따가 교회 갈 건데 오늘 금요일이라 교회 가는 날인데 오늘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을 용기 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호야 나 네가 그 말 해주기 되게 기다렸나 보다. 네가 그 말 해주길 되게 내가 기다렸나 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미 단정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더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의 영혼은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친구 충호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단정 지어 버린 거죠. 얘는 아직 교회에 마음이 없다. 얘는 아직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미 단정 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을 허락해 주셨고 그 친구의 영혼의 외침을 이제 그때 진정코 듣게 된 거죠. 나는 기도가 필요해. 나는 사실 의지할 존재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의 신앙의 어떤 방향과 어떤 깊이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하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누구 아는 지인이 아프다. 내가 요즘 이런 힘든 일이 있다. 뭐가 있다. 계속 말하면서 저에게 계속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면 그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참 관심이 많고 많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큰 무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 자신을 꾸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만 봐도 제 안에 이미 또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진정한 내 외침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판단해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우리 수련회 가게 됐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답을 다 내놓고 기도하지 말자는 것. 이미 내 안에 큰 무리의 외침에 나 이미 굴복해서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순수하게 나도 모르는 내 진짜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영혼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우리 수련회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내면의 어떤 가식의 벽들, 나에게 쌓여있던 어떤 그런 꾸짖음의 소리들, 그런 것들에 딱 균열이 가서 내 영혼의 진정한 외침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 진정한 간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수련회.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번 한 주 내내 저희 가슴속에 간절하게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칠 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맹인들에게 찾아가서 눈을 만져주시고 음성을 듣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깊은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심지어 나 자신 스스로도 외면했던 나의 그 소리,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큰 무리의 외침이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라고 해도 우리는 내 안에 영혼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제 교회 후배가 있는데요. 저보다 이제 2살 어린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혼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계속 외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집은 이러니까 내가 우리 집의 장남으로서 뭐 이런 이유로서 막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거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오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더니 자신이 3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니까 세상의 소리들은 많이 좀 사라지고 점점 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내 영혼의 소리를 내 마음에서 진짜 끌어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마주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나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는 건 사실 많은 걸 포기하는 건데도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마음에 평온함이 오고 고요해지고 그런 결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나도 형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소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갈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갈등과 여러분 안에 소리들이 갈등하고 있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정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큰 무리의 꾸짖음으로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라고 이미 답을 내놓고 단정 지어버리고 이렇게 뒤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 지금 내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외침은 무엇이지? 그런 것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내 안의 소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속에서 진정 터져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맹인들을 꾸짖었던 이 큰 무리는 맹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리를 듣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 안의 소리들 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외쳐야 합니다. 사실 제 속의 소리가 이랬습니다. 주님, 이 내면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진정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실 것이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나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영혼의 진정한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수련의 주제 찬양인 그강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